교회 소식 때 알려드린 대로 오늘 4가지 본문을 다 봅니다. 오늘 그 성사 정가에 따른 4개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 4개의 본문이 다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길게 설교하는 것보다 본문을 읽고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그 연결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로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1절에서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고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고 말씀하는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거라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법정으로 부르신 건데요. 그러니까 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소하셨고요. 산들과 언덕들은 증인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지켜보던 증인이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절에서 5절 하나님 검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는데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러느냐 하시는 거고요.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해 내었고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더냐 하시는 겁니다. 6절과 7절은 이스라엘의 변론인데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하고요. 1년 된 송아지로 가지고 가면 될까요?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갖고 가면 될까요? 아니면 내 마다들이라도 바치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대답하기를 그럼 하나님 내가 뭐를 좀 더 갖고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원하시는지 바라시는지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고요.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일은 구체적으로 뭘까 하는 것인데요. 물론 율법에 그것이 나와 있죠. 그러나 시편 15편 말씀이 이에 관해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15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시편 15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5편 1절에서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처럼 사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처럼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요, 또 정의롭고 또 공의를 향해서 공평을 위해 살아가면 또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살면요,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구워주면요, 뇌물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현대인은요, 아니 사람은 본래요, 이 말씀과는 좀 반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돈도 많이 벌고 싸워도 이기고 높은 자리에도 쉽게 올라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뉴스에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 전 보았던 시편 15편 말씀과 사실 내용이 비슷한 건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5편 말씀대로 살면 이 마태복음 5장 3, 4절과 같이 되기 쉽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줄인 자와 우는 자로 나옵니다. 어쨌든 마음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게 된다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온유하면요, 사람이 온유하면 맨날 당하고 살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의에 줄인 사람들요, 의에 줄인 사람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사는 게 참 피곤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사람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좀 곤란해지고 피곤해지는 삶이고요. 손해보기 딱 좋은 스타일인 겁니다. 더구나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요? 여러분, 박해가 뭡니까? 박해. 안타까운 일이지만 며칠 전 귀한 분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잖아요.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몸이 불편하셨잖아요. 그게 고문 후유증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마 고문 시작도 하기 전에 뭐든 자백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요, 말씀만 볼 때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힘들다. 왜냐하면 불이익 당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울게 되는 처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청하는가? 예수님은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이고, 이는 세상의 이치와 십자가의 이치로 바꿀 수 있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살고 세상의 이치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는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이치가 아닌 뭘로 산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이치로,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31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의로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지혜인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8절 말씀으로 올라가서요. 멸망할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십자가의 이치로 구원받지 않았냐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이치가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도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하는 십자가의 이치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가 6장에서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라고 하는 거고요. 시편 15편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가 예수를 따른다면, 너희가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하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십자가의 이치, 곧 하나님 뜻대로 사랑과 겸손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힘들어도, 때로 손해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게 사는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서만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면 좋겠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은 또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지금 숨 쉬고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 세상이 밝고 살기 좋아지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살아갈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먼저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